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며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다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보내어서 소돔성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지 아니하셔도 그 성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를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목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멸망 중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 하나님 자녀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심판 중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그 와중에 롯이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천사들에게 요구했죠. 내가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산으로 가는 그 와중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소돔과 가까운 소알성으로 자기가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하였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들으셨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많은 요구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근데 설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에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넓은 들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이 사해 주변에 그 특정한 지역의 들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 성이 있는 물이 풍족하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풍요한 지역. 그래서 그들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육신적으로 악한 문화들을 향유하고 즐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땅을 말합니다.
소알성이 이 땅에 속해 있겠습니까? 아니면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소알성도 그곳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여기 보면 롯이 말하기를요, 산은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가는 중에 내가 재앙을 당할까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곳이 소알성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가까운 소알성이 소돔의 이 악한 육신적인 문화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성들이 그 들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서 가장 악하겠죠. 소알이라고 해서 이러한 악한 문화와 죄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에 소돔성의 이 멸망으로부터도 벗어나고, 그리고 영적이고 육신적인 너의 삶도 그 악한 문화와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들판에, 이 소알성에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는 롯의 삶은 여전할 것입니다.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수준이나 규모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피제사를 회복하고 영적인 상태가 바꾸어지는 것은 여전히 요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함께 정착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받는 응답을 옆에서 다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택하여서 그곳에 거주하며 살아가다가 네 나라 동맹군에 의해서 그 소돔성이 패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롯은 다시금 여전히 소돔성에서 살아갈 것을 결정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소돔성에서 살아가는 롯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면서도 롯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자기 앞에 있고 지금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도 롯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자기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성 안에서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에 옮겨 놓았습니다.
걸어갔는지 달려갔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지체하는 롯을 밖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마음은 여전합니다. 롯의 생각은 내가 산으로 가지 말고 저 가까운 곳 소알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세상에 대한 롯의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똑같았습니다. 롯보다 어쩌면 더 했지요. 롯의 아내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그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소돔을 돌아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그리고 롯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의 멸망을 두고서 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의 멸망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롯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알성이 소돔성에 아주 가깝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롯이 피신하는 동안 천사들이 말하기를요,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이렇게 말로써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육신에 대한 미련이 그의 영적인 것까지도 다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의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에게 대하여서는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롯과 같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같기를. 육신과 세상의 그 삶에 대하여서 그 미련으로 그 생각이 매여 있지 아니하고, 비록 때로는 육신을 택하고 때로는 실수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깨닫고 다시 땅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사라 사이에서 언약의 씨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씨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육신에 대하여서 전혀 밀어넣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롯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그 영적인 상태가 롯의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땅의 언약, 씨의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단을 쌓고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육신의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스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소돔에서 성공과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소돔성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10명의 의인을 찾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또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엄습해 오는 세상의 악한 문화와 사단의 그 강한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이 벌벌 떨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영이 치유되며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힘없고 살아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고 먹는 육신의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어려움과 또 우리 교회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시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소원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돔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을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더 성령 충만하여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